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살고 있던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가 살던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로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 먼 곳을 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무사히 가나안 땅에 오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에게 닥쳐온 것은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라는 아픔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왔는데 그에게는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을 재빨리 떠납니다. 그리고 풍성한 곳이 있는, 먹을 것이 있는 애굽 땅으로 그는 내려갔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지만 그 애굽 땅에서 그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부르며 그런 일들을 애굽 땅에서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반전의 드라마를 통해서 그는 애굽 땅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었고, 올라올 때는 그는 부자가 되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자기 집 우르 땅을 떠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그는 아마 많이 가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는 더 가진 것이 없었겠죠. 그가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는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부유해져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왔을 때는 가나안 땅에는 무엇이 없었느냐 하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왜 마실 물이 없었는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데 부유하게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짐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짐승을 치고 롯의 목자들이 짐승을 치는데 땅은 좁고 우물은 한계가 있다 보니 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양에게 더 물을 많이 먹어야 돼. 우리가 먼저 먹여줘야 돼.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물이 부족해서.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갈 때마다 부족합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갔더니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애굽 땅에 부유해서 올라왔더니 이제는 땅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부족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인데 부족합니까? 주님께서 지시하셨으면 가면 풍성하게 있어야 되고 가득 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가나안 땅은 부족하고 오히려 애굽 땅은 풍성한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애굽 땅이 나오는데 그 애굽 땅은 풍성한데 왜 가나안 땅은 풍성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애굽 땅은 풍성하게 묘사되고 가나안 땅은 늘 부족하게 묘사됩니다. 물이 부족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다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왜 부족한가? 다 부족하려면 전부 다 부족해야 되고 풍성하려면 다 풍성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가나안 땅이 풍성하고 애굽 땅이 결핍이 있든지 그렇게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완전히 반대로 되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결핍이 있고 세상이라고 불리는 애굽은 풍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곳을 찾기 원하신다면 애굽으로 가셔야 합니다.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고 애굽에는 마실 것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가면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그 땅에 가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보내는가?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으면 거기에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음껏 먹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면서도 고기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풍성한 곳은 애굽입니다. 결핍이 있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가나안 땅이 풍성하다고 얘기합니까? 왜 성경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얘기합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 땅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기근이 있으면 다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야곱도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쌀을 구합니까? 애굽에 가서 쌀을 구합니다. 그야말로 이 애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먹을 것이 풍요합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이 풍요롭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애굽에 사는 사람과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 먹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사는 사람은 무엇을 먹습니까? 고기를 먹습니다. 뭘 마십니까? 포도주를 마시겠죠. 질 좋은 물을 마십니다. 풍성한 야채를 먹습니다. 그것이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가나안에는 젖과 꿀이 흘러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흐르기에 풍성한 것이에요. 풍성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그 땅은 애굽 땅입니다. 그러나 그 애굽 땅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 땅에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그 땅에는 포도주도 없고 그 땅에는 많은 곡식도 없겠지만 그 땅에는 예수의 정신이 흐르고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살을 맛볼 수 있는 곳, 그것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굽을 선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애굽은 풍요롭고 가나안 땅은 결핍이 있습니다. 물과 마실 것이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으로 가면 풍성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풍성하다고 얘기해도 우리가 볼 때는 애굽은 풍성하지 않습니다. 왜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나안은 부족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가나안은 풍성한 곳입니다. 왜 풍성한 곳입니까?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풍성한 것과 부족한 것, 충만한 것과 결핍인 것,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의 기준, 하늘나라의 기준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인 거예요. 예수가 있을 때, 예수의 정신이 흘러갈 때,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실 수 있는 곳, 그것은 풍성한 것이요, 그것이 없는 것은 결핍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애굽은 결핍으로 가득한 것이고 가나안 땅은 충만한 것이고 풍요로운 것이에요. 사람의 눈에 볼 때에 풍요롭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풍요롭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오는 자들, 그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는 자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이유는 그는 가나안 땅으로 달려오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최초의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왜 예수님의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떠나지 않는 자들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아픔과 어려움과 핍박과 질고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넘어질지언정 예수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쓰러질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된 자이죠. 어떤 것이 풍요로운가? 그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 풍요로운 것이고, 주를 떠나면 앙상한 결핍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가 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셔야 되는가? 내 눈으로 바라볼 때 풍성한 곳이 어디고, 내 손으로 만져볼 때 많이 만져지는 것이 어디냐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있는 것인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풍성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이 롯이 함께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땅은 좁고 마실 물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아주 가까운 친족이죠.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이들은 늘 함께 했습니다. 영혼의 단짝처럼 늘 함께 있었습니다. 우르 땅에 살 때도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걸어올 때도 이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늘 함께 동행하며 의지하며 함께 왔습니다. 중간에 하란에 잠시 멈췄을 때도 같이 있었고, 하란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도 같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같이 있었고, 내려갔던 애굽에서 다시 올라올 때도 늘 같이 있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가까운 사이가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물 때문에, 땅 때문에. 여러분, 갈등과 다툼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남과 불편한 일, 갈등과 문제를 웬만하면 겪지 않습니다. 갈등과 불편은 가까운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죠. 가깝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부부가 여러분 갈등하지 않습니까? 왜 부부가 갈등합니까? 매일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갈등이 있죠? 왜 갈등이 있습니까? 매일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갈등이 있죠? 왜 갈등이 있습니까? 매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이는 1년에 한 번 모이는 동창회 가보십시오. 갈등이 있습니까? 그곳에는 갈등이 없어요. 왜? 한 번만 모이니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모이는데 갈등이 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매일 보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갈등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하느냐, 이것이 성도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와 너가, 내 목자와 내 목자가 서로 다투지 말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내려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른이 아래 사람에게 먼저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받은 사람에게 내려갔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으면,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누가 먼저 찾아가야 합니까? 세상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먼저 찾아갑니다. 그가 잘못했든지 잘못하지 않았든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찾아가서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숙한 자예요.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먼저 내려가서 고개를 숙여 갈등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려가서 하지 않습니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내려갑니까? 아브라함이 약한 자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성숙한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숙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투지 말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한 자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고 고개를 숙이는 자가 약한 자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진 것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웬만하면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숙한 자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고, 먼저 고개를 숙이는 자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이고, 우리 이제 다툼하지 말자 먼저 말하는 자가 성숙한 자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갈등 해결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 가운데 누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누가 먼저 무릎을 꿇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약해서, 우리보다 아래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상전이고 예수님은 종이라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어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든 창조자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성숙하신 분이기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고 해서 그 누가 예수님을 제자들보다 낫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누가 예수님이 낫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은 약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고개를 숙이는 자가 강한 자고 성숙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갈등이 있습니까? 가족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성도들 사이의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먼저 믿은 자가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높은 자가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과 달리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 상사로 있던 분이 계시다면 부하 직원이 사과하기 전에 먼저 사과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먼저 믿은 분이 나중에 믿은 분에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오래 이 교회를 다녔던 분이 온 지 얼마 안 된 분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겁니다. 세상은 다르게 갈등을 해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다면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가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욕하고 비방하지 말고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다가가죠. 그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가 이 다툼을 해결하자.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말로만 다툼을 해결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말로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정작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말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앞에 펼쳐진 땅이 있는데 네가 원하는 땅, 네가 가고 싶은 땅 먼저 선택해라. 땅을 선택할 권리를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줍니다.
아브라함은 롯보다 연장자입니다. 그의 삼촌입니다. 그가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선택한다는 그것은 상당히 큰 이익이죠. 그런데 그것을 롯에게 주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땅을 네가 먼저 선택하라. 손해보는 방식이죠.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행동을 합니다. 네가 가장 좋은 땅을 먼저 고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데 아무도 먼저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갈등이 있는데 저 사람이 먼저 내 앞에 오기를 원하면 어떻게 갈등이 해결됩니까? 먼저 고개를 숙여야 하지 않습니까? 먼저 손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때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 거죠.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가 손해봐야 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해서 고개 숙이고 손해보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가 신앙이 연약한 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손해보는 방식으로, 비록 손해보면서 내 마음이 조금 다칠지라도, 비록 손해보면서 내 손에 잡는 것은 많이 사라질지라도 손해보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하나도 놓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려면 갈등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손해보라고. 내가 손해보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제 롯은 선택한 일만 남았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앞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땅이 좋을까? 이곳 저곳을 살펴보다가 이 롯은 선택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말하지요. 풍요를 말합니다. 애굽 같다, 풍요를 말하죠. 롯은 풍요로움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은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그는 아브라함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부터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거기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시 올라와 거부가 되었을 때, 모든 순간에 롯은 아브라함 옆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왜 잘 살고 있던 그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했다는 것, 하나님이 가라 했다는 것, 롯은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을 겁니다. 그는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잠시 쉬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때도 같이 했습니다. 왜 길을 떠나는가?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는데. 롯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지시한 땅이라. 롯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가라한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와보니 먹을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와 보니 마실 물이 부족하고 땅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곳,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이 그 땅을 선택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롯은 눈을 들어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풍성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고 가나안 땅은 결핍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롯은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 영안을 들어 바라봤어야 합니다.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수많은 그 앞에 펼쳐진 많은 땅 가운데서 나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때 그는 자기의 눈을 들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안을 들어 선택했어야 돼. 영안을 들어 바라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결핍이 있는 것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가나안 땅은 예수의 피와 살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풍요로운 것입니다. 영안을 들어 그가 선택했다면 가나안 땅을 선택했겠죠. 그런데 그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선택의 순간에 놓여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풍요로운 애굽과 만나밖에 먹을 수 없는 광야가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롯은 영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결핍이 가득한 곳일 뿐인데, 그곳에는 엄란이 가득할 뿐인데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롯의 인생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후부터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그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겠죠. 이 땅에 살면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가진 것 하나 없이 도망치듯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탈출합니다. 많이 가질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도망칩니다. 그의 부인은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모압, 둘째는 암몬.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눈을 들어 선택하면 결국 풍성할 것 같지만 오는 것은 결핍밖에 없는 거예요. 롯의 인생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늘 빛났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행복했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풍요로웠습니다. 네가 어느 땅을 선택할 것인지 네가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롯이 삼촌, 나는 삼촌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삼촌과 내가, 우리 목자들과 삼촌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있지만 내가 조금 내려놓고 내가 양보하고 나는 다투지 않고 삼촌 따라가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이 그렇게 말했다면 과연 그가 이런 비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을까? 영원히 심판받는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을까? 그가 아브라함을 따라가기만 했다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기에 그에게도 복이 임했을 텐데, 그런 세상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 결핍밖에 없는 그 땅이 풍성한 땅인 줄 알고 선택을 한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까? 육신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선택할 것 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눈을 들어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안으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예수가 있는가? 그곳에 진리가 있는가? 그곳에 말씀이 있는가? 그곳에는 내가 선택한 그곳에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인가? 그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당장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면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내 눈이 아닌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모든 순간에 선택한다면 그곳에는 축복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말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롯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심판을 받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근원이 되죠. 아브라함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됩니다. 풍성할 줄 알고 선택했는데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는데 그곳에서는 풍요로움이 있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의 눈을 들어 롯처럼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영안을 들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선택하고, 그곳에 예수의 피가 있는가, 그곳에 예수의 말씀이 있는가를 우리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